노파가 고독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가난한 노파를 위하여 사랑도 베풀고 관심도 베풀었지만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파의 죽음을 위로하고자 집 안으로 찾아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그 삶을 위로한 다음에 그리고 장례가 마쳐지고 그리고 그 집안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독할리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노파의 구들장에서 몇십억의 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 잠은 잤지만 정작 돈을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 궁핍하게 살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실려져 있었죠. 노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마 자신의 삶에 가난한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난함을 극복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 노파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쓸쓸히 고독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파처럼 많은 혜택과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중심, 그 복을 받는 대상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전전긍긍하며 오늘도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느냐? 그 이유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잡혀 있지 아니하면 신앙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신앙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특별한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라는 걸 통하여서 가르쳐 주지만 대부분 설교라는 것이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이론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니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니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출발점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더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은 받아주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대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주심과 대개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받아주심,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립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날 믿음이 뭡니까? 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뭐에 근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죠? 하는 것을 수요 예배 때 살펴봤는데, 그때 이 수요 예배 때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내가 깨닫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의 군사다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 주는 것, 내가 대신 살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이 양자의 영이라는 이 내용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입양해 주시는 영이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입양. 여러분, 입양한 아이는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까? 내 유산 물려받습니까? 안 물려받습니까? 물려받지요. 그래서 입양한 그 아이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무서우신 분, 호령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가 갓난아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아이의 삶에요, 부모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게 없습니다. 매 순간 부모의 손이 닿아야 돼요. 왜 이렇게 또 아이들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또 왜 이렇게 아이들이요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매일마다 보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짜증내고,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죽 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떡하냐면 그 아이를 가슴품 안에 품고는 밤을 지새우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그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구토물을 받을 수 없으면 즉시 부모는 자신의 손을 그 아이의 입 앞에 내밉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유물들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요. 아빠 품으로 달려듭니다. 냄새요, 지독하니만큼 냄새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구토하며 놀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이를 부모는 당신의 옷에 그것이 묻어 있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즉시 그 아이의 부름에 반응하여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게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가 구토하여 그 몸에 완전하게 그 구토물들을 묻히고 엉엉 울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냄새가 나지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달래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빠 옆에 있잖아, 엄마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끌어안을 때 문득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많구나,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집사람과 제가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냄새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해 버리실까요? 야야야야 냄새난다, 목욕하고 다시 와라,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의 지저분한 모습들, 때로는 실패한 모습들, 형편없는 모습들, 그것들을 보시면서 나무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세요. 두 팔 벌려 아버지 하고 울며 달려올 때 오냐 하며 끌어안아 주며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참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대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조금 생뚱맞지만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몸값이요, 연봉 한 1억 원 하십니까? 연봉 1억 원? 아니면 연봉 뭐 몇천만 원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라면 내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첫째 아이를, 하은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저렇게 쭈루룩 달려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서 꿀 떨어진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하염없이 눈으로 사랑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에서 꿀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기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만 바라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 고통을 감내하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인데,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버지 품 안에 넓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데 말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존경하고 또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데도 가운데도 1년간 그 사모님과 두 분이 늘 매일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조 목사, 나 오늘 하루 동안 쉴 테니까 교회 좀 맡고 있어. 그리고는 가세요. 근데 매년마다 그 일들이 반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산소. 아버님이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 산소에 가셔서 힘들 때마다 손을 이렇게 산소에 대면 위로가 된대요. 아빠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걸 경험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여러분들을 하염없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며 괜찮아 라고 토닥여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품 안에 지금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냥 하루하루를 왔다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별 볼 일이 발생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살아주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세상으로 나타나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제 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자신감 없으세요? 우리는 자신감 없어도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인의 왕자에 앉으셔서 그 삶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여러분, 보잘것없는 가지.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지인 우리가 딱 붙어 있게 되어지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또 그거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만드시다라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이 포이에마는 여기서 말씀으로는 만드셨구나 라는 창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이겠지만 원래 원어는 좀 달라요.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단지 만들다가 아이고 실패했네, 너는 하, 아이고 잘 만들었네, 너는 상, 그래서 너는 미인, 너는 미남, 너는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래요?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마치 토기장이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청자 그리고 고려 백자처럼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작품처럼 안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불량품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량품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말할까? 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 역사를 믿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 허락하신 복,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맞다. 그러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작품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지시고 계세요? 안 만지고 계세요?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 맞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금씩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얼굴에 보니까요 달빛처럼 밝으세요. 그런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심지어요 음식도 다른 거 아시죠? 그런데 너는 어때 그런 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그거 못하는구나, 그럼 엄마가 할게 하고 해주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더 아름답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넌 참 사랑받고 자랐구나 라고 말하는 거랑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면 그를 바라보는 눈빛, 그에게 말하는 말,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작품의 그 역사를 기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감탄합니다. 와, 감탄해요. 박수 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고백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인생은 이미 깨졌어요. 저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습니다. 제 처지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더는 용기 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요. 그 모든 흠 하나님은 없애주실까요? 아니면 그 흠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붓을 들어 물감을 찍어 거기다가 휙 붓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도화지는 망친 도화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망친 도화지 인생을 버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빵모자를 탁 쓰시고 붓을 탁 드시고 나타나셔서 그림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흠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걸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세요. 여러분, 그 역사가 사도 바울을 바꾸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그는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다메섹 석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며 그의 박해를 그대로 지적하셨어요. 그는 핍박자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걸 마땅히 여겼더라.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요, 하나님의 붓에 그의 인생이 달려 바뀌어지니까 그의 모습에요 수많은 잘못된 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는 핍박자요 휘방자였으나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 같은 이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바꾸어 주신다라면, 설령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이든지 어떤 슬픔과 실패가 있든지 좌절과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 과거이든 현재이든 그 어떤 삶의 망쳐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붓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작품을 도와십니다. 쭉 커져버린 작대교 같은 그림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사방팔방 찍혀져 있는 수많은 점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빚어지는, 되어지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